우리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 표현 하나가 나와요.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우리는 흔히 니느웨가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표현에도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데이터에 의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전체 영토와 비교했을 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읍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으로 비춰졌던 니느웨의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라의 한 지역을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토가 넓을 것이다. 아니면 군사적인 정복지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글을 읽으면서 갖게 되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요나가 있었던 지역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크기와 니느웨의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니느웨를 보면서 큰 성읍이라고 한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때. 그러니까 가장 부흥하고 가장 영토 확장이 일어나고 가장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때가 지금 요나 시대입니다. 영토의 범위는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 다시 말해 사해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됐다. 이게 어디냐면 가장 강력했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하거든요. 그때 그 라인을 다 차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북이스라엘은 큰 나라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축복받은 강대국이다. 이런 말들을 성경에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니느웨는 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작은 성읍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아수르 제국의 수도니까 굉장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죠. 동탄 이 신도시 면적이 2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안쪽의 성벽이 7제곱킬로미터예요. 이 제곱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로와 세로, 다시 말해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탄은 가로 24km, 세로 24km의 동탄 이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은 가로 7km, 세로 7km의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동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크기와 비교해 봤더니 수천 분의 1이에요. 그냥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말하기를 니느웨는 사흘길을 3절에 보니까 사흘길을 가야 다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어요. 7km면 여러분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사흘길을 가야 된대요. 3일길을. 그래서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아, 정말 큰 성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보다도 더 좀 신기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였다고요? 큰 성읍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개의 물방울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보시고 지구를 보시고 우주를 보시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수만 킬로미터의 북이스라엘 영토도 저울 위에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 한 방울 정도, 먼지 하나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을 했을까? 여기서 물리적인 크기를 뛰어넘는 이제 영적인 이유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읍이죠. 그런데 크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토가 넓어서가 아니고 그곳에서 일어난 영적인 무브먼트, 이 영적인 밀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크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읍 전체를 가득 채운 회개운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발적인 반응이 우주보다 더 크게 순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깊이를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크기 때문에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면 그 크기는 대한민국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비춰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큰 성읍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요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했던 복음 전파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말했어요. 요나가 전한 말씀은 간단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다른 말 없어요. 근데 그 짧은 이야기를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방 7km 제곱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3절에서는 사흘길이라고 말했고 오늘 4절에서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요나가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나가 그냥 막 걸어가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무너집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거 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3시간 안에 끝날 거리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했다는 이야기는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가 나와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상인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식구들, 가정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식구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에 가서는 마을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가슴 불타는 마음으로 가정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성읍은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뜨리지 않고 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요나의 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요나가 4장에 가면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건성으로 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장과 3장을 연결시켜서 보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소원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2장에서 요나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한 내용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2장에 제가 기도를 한번 샅샅이 살펴봤어요. 그런데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말씀 정성껏 전하겠습니다라는 게 2장에 나와요. 이제 그리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똑같이 임하는 게 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말씀 되지도 않는 그 말씀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왜 큰 성읍이냐? 왜 손바닥만한 성읍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했던 복음 전파의 현장은 여기를 찾아보고 나서는 다른 곳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메시지만 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곳에서 찾아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의 그 깊이를 봤을 때 이 성읍은 상당히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반응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믿고 그 메시지에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는데 그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왜 큰 성이라고 말하느냐? 그 선포한 그날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기억해요. 오순절을 날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바로 그날에 2장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한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의 수가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니느웨에서도 이 많은 니느웨 성읍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한날 다 같은 마음으로 구원받은 큰 성읍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지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도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평민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성읍 전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충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구원 소식을 알리는 것이 사도행전이었다면 이방인의 가장 큰 구원 소식은 바로 지금 이 현장의 니느웨 성읍의 사건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큰
큰 사건으로 보셨어요. 자,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큰 열매를 맺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폭력과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백성들은 강탈 민족이거든요. 아수르는 폭력을 행하는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할 것이고 폭력을 멈추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강탈에서 손을 떼어야 할 것이다. 지금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많은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아마 역사 이래로 사도행전의 2장 사건 이래로 처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큰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성경 3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이글거리는 분노를 돌이키심으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고 우리가 수많은 강탈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신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하고 있습니까? 어이가 없지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여로보암 2세의 그 경제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에 맛이 들어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예요. 오히려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에서는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타락하게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실까지도 보셨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행동은 폭력에서 평화를 주장했고 강탈에서 절제와 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번영 속에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해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 니느웨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대상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 넘기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 넘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자히 행동할 때 오히려 원수의 나라였던 이방 민족 니느웨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셨겠냐고요. 내 새끼들은 경제적인 부와 물질의 부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멸망의 불수시개로 사용될 그 쓰잘데없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 그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찾겠다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폭력까지 버리고 강탈까지 다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니느웨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다고요. 우리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아수르는 나쁜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멸망시켰어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가 떨리고 아주 원수이고 폭력적인 이방 나라로 그들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왜? 직접 멸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니느웨의 폭력성과 니느웨의 무서운 전쟁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사용하셨을까? 아니면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회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이스라엘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에 의해서 멸망당했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니느웨를 찾아오셔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신 후에 그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니느웨의 성읍 정도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혹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교회 나올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어쩐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니느웨의 원수의 라인을 그을 때가 있어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멸망받아서 마땅한 원수의 나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영혼, 가망 없다고 버려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으로 니느웨 백성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저 사람만큼은 아닐 거야,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큰 성읍 니느웨로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큰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교회의 숫자를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깨어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한 심령의 크기가 바로 니느웨의 큰 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요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나도 크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수의 나라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보기 싫은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읍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세상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여, 내 눈에 작아 보이고 가망 없이 보이는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나는 절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것에서 다 제거해요. 구원받는 자리에도 제거하고, 사랑받는 자리에도 제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리에도 다 제거해버려요. 저 사람 절대 안 될 사람이야. 근데 내 눈에 작아 보이고 내 눈에 원수처럼 보인다 알고 내 눈에 가망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본다면 그 영혼만큼 큰 영혼도 없을 거예요. 자, 2번 한번 읽어보죠. 우리 교회가 니느웨처럼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왜 큰 무리 교회인지 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무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큽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알량한 숫자 게임에 그런 걸로 워드플레이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큰 무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큰 무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복음이 닿지 않은 구석구석에 요나의 발걸음과 같은 세밀한 전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두 시간이면 끝날 7km의 거리를 하루 종일 구석구석 누비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40일 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큰 대거리에서 쭉 지나가면서 했다면 그거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사방 7km 안에 가로 세로 안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다니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눈을 감으십시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눈 감고 찬양합시다.